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있는 처소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어서 쟁취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생활할 때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 편지의 서두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복음 전파의 진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편지 서두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데서도,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경우를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추측해 보면은 크게 세 가지 경우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13절 중간에 시위대 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시위대 안에서 복음 전파가 되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위대 안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복음 전파가 되고 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감옥 안에서 진전되고 있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 감옥 생활하는 죄수들 있죠. 그들에게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같이 수감 생활하고 있는 옆에 있는 동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어떤 죄수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또 한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것은 다른 하나는 바울이 죄수 생활할 때 바울을 감시하는 간수, 바울이 그 간수들에게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간수는 어떻든 바울을 감독해야죠. 감시해야죠. 시간 맞춰 오거나 정기적으로 와서 감시를 합니다. 바울은 그때 때를 놓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간수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복음 전파가 진전되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3절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 시대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럼 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생기는 경우, 그것도 우리가 두 가지 경우로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옥 안에서 바울에게 같이 수감 생활하면서 복음 전파를 전해받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있겠죠. 죄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서 자기 친척들에게,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 있죠. 우리 교도소 선교를 집중으로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수감 생활을 다 마치고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에게서도 그 본문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간수들이죠. 간수들이 감옥은 그들의 직장이죠. 감독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행정 업무를 보거나 죄수를 감독하거나 어떤 직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 사람들은 직장이니까, 감옥이 직장이니까 늘 출퇴근하겠죠.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아니면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족이나 친지들이 그 간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노력이 감옥 안에서, 시대 안에, 감옥 안에서도 또 감옥 밖에서도 아주 잘 이루어지겠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야기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빌립보서 뒷부분에 가면은 4장 뒷부분에 가면은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4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나와 함께 누구예요? 감옥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복음 전파가 돼서 진전이 돼가지고 죄수들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22절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는 내용입니다. 가이사는 황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집은 황제의 집안이죠.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너에게 지금 문안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가이사 황제의 가족 중에서 몇 사람이 벌써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할 때 우리도 문안한다고 하는 얘기를 좀 써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이 로마에 있는 감옥이죠. 가이사의 감옥이죠. 그러면은 그 죄수를 감독하는 간수들은 아마 가이사의 집 인척들이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들 가운데에는 황제의 집안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해 받은 것이죠. 그래서 황제의 집안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역사가 증명합니다. 황제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나중에 훗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AD 313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을 해버려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100년, 2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 감옥에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찾아서,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회를 찾아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결국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 어떤 경우냐? 셋째는 여기 로마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우리 요거 이제 근원을 찾아보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이미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사도행전에서 찾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고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거기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로마에도 있었을 거예요. 또 로마 시내 안에는 죄수들이 복음 전을 받고 또 바깥에 나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든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 로마에서는 지금 로마에서 감옥 생활하고 있고 로마의 상황을 빌립보 교회에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형제 중 다수가 겁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알지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접했겠죠. 죄수들도 구원받고 간수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보니까 그 집안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일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들도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겁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한 사실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되게 성지 순례를 가거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가이드들이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데가 여행지의 한 곳으로 선정이 돼서 안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카타콤은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이 있었던 비밀 지하 생활 또는 공동 묘지였습니다. 로마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유일한 방법으로 뭐 했느냐? 지하 땅굴을 팠어요. 여러분, 로마의 땅은 참 묘합니다. 저도 한번 갔는데 쉽게 손으로도 파져요. 그런데 그것이 공기와 접하게 되면은 딱딱한 돌이 되죠. 그래서 조각품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돌이 거칠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의 돌은 매끌매끌해요. 처음에는 부드러운 것이 공기를 접하면서 딱딱하게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하에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 숨어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로마 군인이 뒤쫓아오면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 땅굴은 미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이드에 따라서 뒤들어갈 때 당부하는 것이 절대 혼자 독자 활동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은 빠져나오지를 못한대요. 길을 잊어버리면은 나오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함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하 동굴에 좁은 광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지하 안에는 광장이 공회장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기서 회의도 하고 또 예배도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생활도 합니다. 굴을 따라가게 되면은 옆에 가정이 나와요. 결혼도 하고 거기서 아이도 낳고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또 옆에 벽을 또 파가지고 거기다가 장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이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타콤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하 공동묘지라 그렇게 표현하지요. 로마 시내와 그 인근에는 카타콤이 45개의 카타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은 성 칼리스토, 또 성
세바스티아노, 그리고 성 도미틸라라는 카타콤이 유명한 카타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도미틸라 카타콤을 제가 가서 순례를 했습니다만은, 이처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 안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죄수들에게, 자기를 감시하는 간수에게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것을 본받아서, 그들도 감옥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히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의 글을 써서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어진 상황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목적을 쟁취하는 사람,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에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과 대비시켜서 주어진 상황에서 교회를 만들어 목적을 쟁취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느냐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기회가 오면은 기회를 쟁취하고, 기회가 안 되면은 기회를 만들어서 목적을 쟁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신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내 목적인데, 이것을 이루는 일에서는 나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사도행전 16장 지난주 설교에 빌립보에 있을 때 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죠. 간수를 구원시키지 않았습니까? 목적이 분명하면은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눈앞에 프리즘을 하나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가 보여요? 목적을 이루어내는 기회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면은 어떤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보이는 것이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회를 쟁취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성실하고 게으름이 없어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성실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그래야 주어진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어 목적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게으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금 수고하는 수고가 목적을 이루어내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하지 않고 게으르면서 일한 것은요, 쓰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지금은 그냥 지나치지만은 나중에 그것을 쓰지를 못해요. 다 버려야 돼요. 그러나 작은 것도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면은 그것이 기초가 될 수 있어요. 또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한 기회를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서 악인의 꾀에 이용당하거나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온 기회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선 경선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성실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게을렀던 사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편법을 썼고 악인의 꾀를 이용했고 죄인의 길에 섰던 사람은요, 결국에는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만들어서 쟁취하려고 하면은요, 성실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열악한 환경이나 위기가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아무리 일이 잘 됐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주어진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어 목적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어떤 것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어도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 구체적으로 행위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나 위기가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루는 소망에 대한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기회가 보입니다.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나 위기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자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문의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위태할 때 위죠. 기는 틀기, 또 용수철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위태함과 기회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는 뜻이죠. 위기는 위태함도 있지만은 동시에 어떤 일을 하기에 알맞는 시기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서 목적을 달성해낼 수 있는 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열악한 환경이나 위기 앞에서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서 용수철처럼 뛰어올라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다음 네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만 일하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기회를 만들어 쟁취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은행에 돈을 예금해 놨는데 내가 지금 지갑에 현금이 없다고 굶어서 며칠을 굶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미련한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난 못해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죠.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거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도 이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에 충만한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이루어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어 목적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심령이라 그랬죠. 우리 마음 안에 영이 존재하는 자리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은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악령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길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심령에 들려주시는 음성, 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심령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잘 안 들으면 때로는 억지로라도 인도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알고 있는 명철,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나는 안주하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나는 원하고 겸손하게 그것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장래의 일을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신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의 5가지 바울에게서 찾아낼 수 있는 주어진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어
쟁취하는, 목적을 쟁취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만들어서 선한 목적을 쟁취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선한 목적을 쟁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임재해 계시고, 우리도 오늘 삶의 자리에서 바울처럼 어떤 상황이지만은 기회를 만들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쟁취해내는 그러한 능력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용기를 갖고 바울처럼,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